교재 18페이지 읽겠습니다. 12장에서는 11장에 이어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머물 때 그를 도와준 베냐민 지파 출신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이어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출신의 용사들도 등장합니다. 이어서 다윗을 도와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건국의 주역들이 지파별로 소개가 됩니다. 방금 교재에서 읽으신 대로 오늘 12장은 그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 그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한 장 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피해서 시글락 굴에 숨어 있을 때 도와주던 사람들, 시글락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나오고, 8절부터 보면 광야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 광야에서도 이제 도망을 갈 때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저 밑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치러할 때 도와준 용사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 그 다윗이 총 40년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 40년 6개월을 정확하게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의 왕이 되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 그러니까 12장 전체는 다윗의 초기에 도망을 갈 때, 헤브론의 왕 노릇할 때 도와준 수많은 훌륭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시죠. 자,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울이 워낙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막 추격할 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2절입니다. 그들 용사들은 쭉 설명을 하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은 혈연으로 따지면 사울을 도와야 됩니다.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을 돕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혈연을 생각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울 왕의 편을 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 당시 힘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이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의 이 용사들은 혈연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가 사울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으시다.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2절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쫓아오다가 다윗을 처단한 다음에 그 다음 처단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 되겠죠. 참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옳은 일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일에 서게 하소서. 나하고 오래 알았던 사람, 나하고 같은 이런면, 같은 동향이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오죠. 그러니까 12장에도 그 많은 용사들 중에 베냐민족 속의 용사들을 제일 먼저 쓴 이유는 그만큼 이들이 어렵고 훌륭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그래도 잘 아는 사람 더 챙겨주고 공명정대한 것보다는 자꾸 그런 것 생각하는데 이 얼마나 바른 행동입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도 중에서 나의 인간적인 관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가,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셔서 늘 하나님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자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자를 주신다. 다윗에게 베냐민 족속의 용사들을 주셨던 것처럼 늘 역사에 강조하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외로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지금은 당장 내 힘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편 마주 서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요절을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장 13절 한번 보시죠. 지금 계속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전쟁에서 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 이와 대비되는 구절이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역대상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울은 현재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사울이 죽게 되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 앞으로 역대상은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의 강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나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사울, 힘없고 도망자였으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강성한 힘을 얻은 다윗. 그러면 역대상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나라는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맥이 탁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이런 끔찍한 멸망과 포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럼 역사상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서 복 받았을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점점 잘된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여러분, 오늘 12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한 장 전체가 1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방금 읽은 11장 9절 제가 읽었는데요, 11장 10절부터도 11장 47절까지 전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용사들이 사울 왕 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체력 단련하고 열심히 무예를 길렀을 때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이 수많은 용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다윗이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 편으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사들이 많아진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 당시에는 숨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용사들을 다 불러내서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도 도와준 용사, 광야에 있을 때도 도와준 용사,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도와준 용사, 헤브론의 7년 6개월 다스릴 때도 도와준 용사.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은 수많은 용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흥왕하게 해주셨다. 혹시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도울 길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역대상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장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고난이죠. 12장 8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광야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을 탁 돌아보면 가장 훌륭했던 왕, 가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장인에게 도망가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부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릴 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서 왕될 자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들의 양치기로 이새가 다윗을 그냥 둘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은 아들. 그러니까 참 다윗은 생각해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평생에서 고난보다 태평성대가 더 많았을까? 아닙니다. 태평성대는 얼마 되지 않고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배려했을 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초석이다.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 고난과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세세토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돕는 자를 통해 우리 인생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새벽 제단을 지키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해주시고, 옳은 길,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옳은 길에 서서 정말로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됨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